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진화론자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뭐가 진화가 되고 발달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접어두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만약에 지금부터 50년 전이다. 지금부터 50년 전에 참새가 집을 지으면은 그 집을 짓던 거는 지금도 짓고 있고, 거미가 거미줄을 치면 그때도 하던 방식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미가 거미줄 치는 게 만만하게 보여도 보통 그 안에 많은 화학적인 작용과 또 여러 가지 기술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미가 거미줄을 칠 때 그 상황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나무 위치라든지 땅바닥 위치라든지 같지 않은데도 희한하게 똑같은 거미줄을 만들어내요. 거미줄 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미가 50년이 지나도 지금도 그냥 그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50년 전을 비교해 보면 지금 컴퓨터가 그때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스마트폰을 알았을까요?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이제 그전에부터 물론 2차전 때부터 이 전쟁용 컴퓨터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아주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왔을 때 뉴스에도 났어요. 지금도 그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컴퓨터를 생활 속에 넣었을 때 제일 먼저 실험한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뭐가 유익한가, 그 실험한 것이 뭐냐면 단어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리하는 거, 가나다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 그걸 컴퓨터 갖고 해서 그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책을 다 컴퓨터로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이렇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였습니다. 무슨 서류를 모아가지고 이걸 가나다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도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지금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거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과 50년 전에는 예를 들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5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고 존재하지도 않고 없었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까막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다 줘도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문맹률, 글자를 읽어내는 해독 능력이 거의 99% 된대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읽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좋은 물건을 갖다 줘도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준비가 안 된 사람, 영적인 까막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까막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천국을 모른다. 그러면 어느 날 없다고 생각하고 믿지도 않았던, 전혀 모르던 천국이 갑자기 나타나면 그 까막눈을 가진 사람은 그것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것에 누리지도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까막눈, 바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영적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이 내용은 1장 3절에 나와요. 자, 1장 3절인데
뭐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제일 먼저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란 본론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 앞에 1절, 2절은 이제 이 책을 쓰니까 이게 어떻게 배경해서 배경 설명하는 것이고, 본론은 뭐냐면 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말을 못하고 우둔해 보이는 짐승도 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구절은 소가 임자를 알아요. 근데 나귀는 그 주인들의 구유를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단수지만 영어는 그 원문에는 주인들입니다. 들 복수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뭐 주인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귀를 안 키우니까는 알 수는 없는데 전체 문장을 추측해 보면 이래요. 구유란 것이 뭐냐면은 먹이 주는 통이란 말이에요. 먹이 주는 통. 근데 아마 정해 놓은 것 같아. 나귀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면 나귀는 여행 갈 때 묶어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나귀가 이건 이제 모릅니다. 모르는데 문맥상으로 볼 때 추측 가능한 거예요. 하다못해 나귀도 먹이 주고 이제 너 이거 먹어라, 너 이거 먹으라고 정해주면 딱 자기 정해준 것만 먹고 이렇게 눈치껏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데 통에다 많이 먹을 사료를 놔도 딱 자기 그릇이 정해져 있어요. 그 자기 그릇에 담겨준 것만 먹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이제 그냥 사료 비닐봉지 담긴 거 놔놓고 이렇게 딱 원래 보면 진짜 완전 좀 개팍스러운 애도 있긴 있어. 그런 애들은 막 그런 거 없이 막 먹는데 어지간히 눈치 있는 애들은 딱 자기 통에 담긴 것만 먹고 멈추더라고. 이게 구유의 나귀도 하다못해 나귀도 이게 어느 게 내 먹을 건지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식 백성들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아무리 소가 임자가 있고 나귀가 구유에다 먹이를 줘도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것만큼 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사랑과 애정과 많은 것을 쏟아 부었는데도 나를 거역한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사야가 이 서신을 쓰면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어찌 이를 모를 수가 있느냐. 어찌 이를 모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흙으로 재료지만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는데 왜 모르느냐? 이사야 지금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다 그랬어요. 왜 그리 되느냐?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만 했으면 됩니다. 근데 행악의 종자라 그랬어요. 종자란 게 뭡니까? 뿌리면 또 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그 내 죄가 또 퍼져나가도록 하는 게 행악의 종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랬어요. 이 내용은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를 아주 우리가 쉽게 두면 이런 말 있지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 내 말 왜곡하지 마라. 그런 말 하잖아요. 왜곡하지 마라. 그 왜곡이 뭡니까? 말을 꼬운다는 거죠. 나는 했는데 왜 너는 그걸 어려워하냐 이 말이죠. 왜곡한다. 그런데 말만 왜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공간이라는 것도요 왜곡이 돼 있어요. 공간.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빛은 똑바로 가요. 빛은 똑바로 가는데 공간이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으면 가다가 빛도 이렇게 휘어갑니다. 그걸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이제 우리말로 하면 번역을 하면 뭐 미친 소리냐, 빛이 똑바로 가지 뭐 공간이 뭐 휘었다고.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그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안 믿고 있는데 이제 그걸 확인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내용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식이 뭡니까? 태양 앞에 달이 가려가지고 태양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일 때. 자, 그때 마침 그 태양 뒤쪽에 별이 하나가 딱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앞에서 뭐 물건을 가리고 있으면 뒤에 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안 보여야 정상이거든. 태양이 딱 가리고 있으면 뒤에 있는 별이 안 보여야 되는데 너무 밝으니까 이제 못 보는데 평소에는 일식으로 태양빛이 어두워질 때 뒤에 별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위치상으로 볼 때는 우리 시각하고 별 사이에 태양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안 보여야 되는데 그 별이 보여. 옆 태양 옆에 딱 나타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럴까? 별에서 빛이 나오다가 태양이 무거우니까, 질량이 크고 무거우니까 그 옆에는 공간이 이렇게 휘어 있는 거예요. 휘어 가지고 있으니까 빛은 직진을 하는데 공간이 휘니까 그 공간 따라서 쭉 돌아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온 겁니다. 실제 위치보다 약간 빗나가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인슈타인의 말이 옳구나 하고 이게 밝혀진 겁니다. 왜곡이 돼 있다, 공간이. 사람이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있는 내 주위의 세상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한 상태로 살고 있으면 내 주위의 것들이 다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똑바로 본다고, 내 눈에는 똑바로 내 눈앞에 있다고 보는 건데 실제는 그게 아닌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참 신기한 것이요. 아직 이 대한민국에서 뭐 누구 말 맞다나 이 백주대낮에 지금도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어째서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지금도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그것도 우리 공영방송 EBS 방송국에서 뭐 김정은이는 우리 친구다 그러고, 이 대한민국 나라에서 그런 일이 온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은 큰 산이라 그러고,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왜곡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똑바로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이 안 보이고 그 삐뚤어진 그것이 자기에게는 똑바로 보인 거예요. 이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대로 보고, 그리고 그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째 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한 이야기.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네가 머리도 깨지고 팔도 깨지고 뭐 부스럼이 나고 고름이 들고 온데 지금 다 상처다. 뭐가? 너희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다윗을 중심으로 그 나라가 부강하고 바르게 세워졌는데 점점 타락하더니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유다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타락하고, 그러면 이때 이사야가 이 기록을 할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은 거의 망했어 이제. 아예 이스라엘은 대가 끊겨서 다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도가 쳐들어와 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이런 상황을 묘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바로 생활 속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왜 모르냐.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요, 신앙과 생활과 사회 문화가 동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예수를 그러면 잘 믿으면 무조건 잘 살고 예수 안 믿으면 다 망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는데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살이는 너가 더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세상 사는 데는 더 지혜롭고 더 잘 판단해서 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요.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간심하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즐기는 것,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노래를 부르고 맛있는 거를 막 먹고 즐기고 하는 그런 건 잘한다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어디 놀러를 가고 나에게 덕이 되고 좋은 것 사고 싸고 좋은 것 사고 이런 거는 아주 그냥 귀신같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영적인 까막눈이라고 해서 그 삶이 반드시 피폐하고 어렵지는 않다. 이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꼭 똑같이 우리 적용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으면 분명히 영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떠나는 것은 이사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왜 모르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리워져 있다. 두 번째는 어두워져 있다. 가리워져 있는 것은 왜 가려져 있다고요? 왜곡이 되어 있으니까. 왜곡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똑바로 본다고 보지만 사실은 그게 지금 가려져서 못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다 무지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잘하는 부분들은 이 세상살이는 아주 잘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지하다. 왜 그러느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달래고 어뢰고 설명하고 아무리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냥 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 속에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엄란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이런 것들로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왠지 못할 것 같아. 지금 이게 이렇게 달콤하고 좋은데, 내가 이렇게 쾌락이 있고 이익이 있고 내가 이게 좋은데 하나님 계시면 못하잖아. 이게 본능적으로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이다. 그래,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이란, 이 상실이라는 단어가면요, 아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뜻은 뭐냐면 이걸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테스트를 해보고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빼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도자기를 굽는 분들이 도자기를 다 구웠어요. 다 이제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걸 바로 판매하지를 않잖아요. 다 검사를 해보잖아요. 검사를 해서 흠이 보이는 거는 그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빠진다 이 말이에요. 풀무불에다가 쇠를 집어넣어서 녹여요. 근데 녹이는데 그 녹인 것 가운데 불순물이 나오면 그거 빼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도 주시고 깨닫게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고 설명하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보셔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라고. 그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본인은 자유로운 것 같고 본인은 편한 것 같고 본인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난, 본인에게는 나중에 결국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상황과 거의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땅이란 말 대신에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란 단어를 넣어보면 똑같아요. 생각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모르고, 그리고 공허라는 것이 뭡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마음이 쓸쓸한. 왜? 맨 거짓말만 하고 헛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꽉 들어찬 게 뭐냐면 깜깜한 것입니다. 자, 이 위에,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처럼 흑암과 무지와 깜깜함 속에 꽉 차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계속 운행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창조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빛입니다. 빛.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내용 가운데 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 굉장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야 밝기 드러나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무엇이겠는가? 그게 바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상태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예수님 믿고 회개합니다 할 때 그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동안은 뭡니까? 그게 싫으니까 나의 약한 모습, 나의 벌거벗은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그게 싫으니까 빛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빛이 빛이 돼 어두움이 좋으니까 빛을 싫어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거 다 드러나면 내 모습 다 나타나니까. 그래서 빛을 싫어하여서 화장을 하는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누구 보라고? 사람 보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금반지를 끼고 금목걸이를 하고 화장을 하고 머리 모자를 쓰고 옷을 입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딱 사람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딱 비추세요. 그럼 빛을 비추면 그 모자가 날아가고 화장이 지워지고 옷이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제일 먼저 기록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랬어요. 어디에 앉아있는 백성이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은 나 망하라고 비추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놀리려고 비추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내 껍데기를 다 벗겨내야 그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입니다. 거룩한 신부의 옷이에요. 그 옷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옷이고 영광의 옷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생활 속에서도. 제가 이제 건축일을 잘 모를 때 우리 보통 이제 집에 무슨 페인트 칠할 일이 있고 하면 그냥 칠을 해버려요. 저도 우리 집에 그 계단 올라가는 데가 다 너무 이제 더러워가지고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때 뭘 알았느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대충 그냥 끌어내고 칠하면 되니까. 그래 칠했더니 한 5년도 못 가. 다 들고 일어나더라고. 이유가 뭐냐? 더러운 걸 안 벗겨내서 그래요. 더러운 걸. 내가 색을 아무리 입혀도 밑바탕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다 날아갑니다. 다 떨어져요. 그래서 색이 좋은 거를 입히려면요, 싹 다 갈아놔야 돼요. 깨끗하게 갈아내서 밑바탕에 나오게 하고 그 위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느냐? 나를 놀리려고, 나를 비난하려고 그 빛을 비추시는 게 아니고 그 빛을 통해서 너 자신을 싹 보면서 너 속에 있는 가짜를 다 벗겨내라는 거예요. 가짜. 다 벗겨내고 너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하늘의 것을 다 입혀 성령께서 오셔서 너를 중생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새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중생,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하시고, 제가 아까 우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요. 하나는 왜곡된 시공간, 왜곡이 되어 있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늘 엉터리를
진짜로 믿고 따라가던 것이 이제 시공간이 바르게 딱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석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깜깜하다 그랬지요. 그 깜깜한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가다가도 잘 모르겠다. 이게 어두워서 잘 모르겠다. 무언지 구분이 안 간다. 내가 무슨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찾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빛을 비추면 얘가 오른쪽에 있구나, 왼쪽에 있구나 분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왼쪽으로 가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알기를 그렇게 원하시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제일 마음에서 바라시느냐?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하나님이 뭘 바라시느냐?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제사하기를 원하시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을, 사람을 만드신 제일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데, 그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뭘 알아야지. 그런 얘기 있죠. 이제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회사에 갔다 오니까 자기 부인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애 키운다고. 그래서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야, 이 밖에 나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집에서 뭐 한다고? 뭐 하는데 이게 맨날 자냐? 그러면 막 남편이 책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이제 어디 며칠 나가 있게 되고 남편이 휴가 내어가지고 집안 살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몰랐다.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 줄 내가 몰랐다. 안 해보면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그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그냥 예사로 보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아주는 것,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한각의 기정을 이루었다, 흔히 그런 독재를 했지만 그 돈은 좀, 기업은 좀 일으켰지,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무슨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환경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이루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실수와 실패가 있었는가를, 그거 다 딛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저렇게도 판단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루어졌구나 하거나 내가 그걸 안다면 나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는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나도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모르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냥 우리는 뭐 하나님이 능력이 뭐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진짜 우리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주검은 되듯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뭐 능력 많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사랑 많지. 그게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역경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지혜를 얻고 인생 경험이 쌓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인생에 비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아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식은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지만 역사에서 교훈을 실제로 얻습니까? 뭐 연산군이 이랬다, 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랬다. 그거 아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뭔 영향을 미칩니까? 그냥 궁금한 거 해결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지혜는요, 진정한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그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모를 때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가 왼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래 되지만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분명한 지혜와 지식 가운데 가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삶은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도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제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내 삶에도 인생을 낭비하지 않냐고 바르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빛이 하나만 켜지는 것이 아니고 2개 켜지고 3개 켜지고 4개 켜지고 계속 켜져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의 등불이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1개가 아니에요. 7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켜도 보이고 2개를 켜도 보이고 3개를 켜도 보이는 건 보여요. 그러나 차이가 뭡니까?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등불을 하나를 켜면 걸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바늘에다 실을 끼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더 복잡한 일, 더 정교한 일을 하려면 불이 더 밝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성령의 불이 더 분명하게 켜져서 내가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왜곡된 인생으로 나는 똑바로 본다고 하지만 그것이 왜곡된 것을 보는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기도하며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옵나니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사랑이 덧입혀지고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기도하며 또한 더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